창세기 5장 24절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리시러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올해도 주님과 동행합시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 하면 어떤 특별한 순간을 떠올려요. 큰 은혜 받았던 어떤 집회, 눈물로 기도했던 어느 날, 또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절실히 붙잡았던 그런 한 장면 떠올리면서 그때 믿음 참 좋았는데, 그런 추억 삼아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 일상이 반복되면 믿음도 함께 희미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참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믿음이 뜨거워지기보다는 믿음이 더 희미해져서 가끔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합니다. 과연 나는 지금 믿음이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가 있습니다. 믿음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이며 하루하루 함께 걸어가는 삶이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정의 가운데 하나인 것이에요. 믿음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루하루 함께 하나님과의 걷는 그런 삶,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신앙의 분명한 방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자리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그 믿음의 길로 초청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함께 확인하며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려 합니다.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에녹은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에녹의 믿음은 성과가 아니라 동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 윗절에 21절부터 23절에 에녹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며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 속에서 에녹이 무엇을 이루었는지,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지, 어떤 큰 기적을 행했는지 그런 기록은 일절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행이 뭘까요? 동행이 뭘까요? 예전에 어떤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노 부부가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예요. 요즘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큐멘터리에서 한 노부부가 출연을 하여서 그들의 일상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출 없이 이렇게 찍는 모습을 봤는데, 제가 그 장면 가운데 머릿속에 아주 선명하게 기억되는 한 장면이 오랜 여운 가운데 지금도 잊지 아니하고 기억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카메라 앵글이 뒤에서 먼 발치에서 앞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손을 붙잡고 천천히 걸어가시는 그 뒷모습,
그 길가 옆에는 가로수가 있고 그 시골길 오솔길 같은 데를 두 분이 손을 잡고 걸어가시는 그 장면, 그 장면을 앵글에 담아서 비춰줬는데 참 감동이더라고요. 근데 할아버지도 그렇고 할머니도 그렇고 어떻게 그렇게 호흡이 딱딱 맞는지, 발걸음이 누가 빠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누가 뒤처지지도 않고 꼭 옆에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는 그 모습이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여러분, 동행이 바로 그런 겁니다. 동행은요, 방향은 같아도 누가 먼저 앞에 가는 거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동행은요, 그렇게 속도는 같아도 방향을 다르게 가는 게 아니에요. 속도와 방향이 보조를 맞춰가면서 한 사람의 걸음이 빠를 수 있지요. 그러면 좀 늦춰오고, 한 사람의 걸음이 조금 늦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조금 힘을 내고 하여서 함께 일직선에서 그렇게 걸어가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호흡을 맞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방향을 맞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옆에 모시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가 걸어갔던 그 길은 하나님을 뒤따라가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조금 속도도 늦춰주시고 그것을 결코 놓치지 않고 같이 옆에서 그렇게 따라가는 것. 그게 에녹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는 특별한 사건은 없었습니다. 몇 세에 결혼했고 몇 세에 자녀를 낳았고 몇 세까지 살았다. 이건 우리네 일상과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 아닙니까? 그의 일생에 어떤 드라마틱한 어떤 사건이 한 번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하게 생각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행하였던 그의 온 삶을 통해서 자신과 동행하였던 그 에녹, 그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보셨던 것입니다. 우린 때로 믿음을 생각할 때 어떤 성과를 생각합니다. 근데 성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방향으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믿음은 무엇일까? 우린 곰곰이 생각하면서 때로는 많은 사역을 하기도 하고 많은 봉사를 하기도 하고 많은 헌신을 하기도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이냐?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삶을 그렇게 화려하진 않고 어떤 드라마틱한 어떤 기적의 역사나 사건도 없어도 내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분의 이끄심에 방향을 맞추고 그분의 속도에 내 발을 맞추고 내 옆에 그분을 모시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에녹을 통하여서 보여줬던 믿음의 한 모습인 것입니다. 올 한 해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 이 한 해 나와 동행할래? 오늘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출발점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에녹을 통하여서 특별하고 화려하진 않은 삶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던 그런 삶을 올 한 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남전도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행은요, 관계이며 관계는 일상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에녹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관계라는 사실을 첫 번째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관계는 어떻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가? 바로 우리의 일상에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동행은 특별한 날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만, 기도 시간에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만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걸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동행은 관계이고 관계는 일상으로 드러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구분하려고 해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고 평일은 내 맘대로 살고 내가 알아서 하고, 교회에서는 신앙인처럼 살지만 가정과 사회와 또한 직장과 학생은 학교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은 신앙을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곳에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구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동행은 삶을 분리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사람은 신앙의 영역과 삶의 영역이 따로 존재한다라고 하여 구별하여서 살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삶 전체가 바로 신앙의 현장입니다. 주일날만 잘 예배 지키고 주일날만 잘 성수하고 하면 내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 내일부터는 내 맘대로 살아야지. 내 뜻대로 살아야지. 내 계획대로 살아야지. 그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영역과 삶의 영역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삶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연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녹이 그랬던 것입니다. 별 다르지 않은 우리의 일상과 같았습니다. 몇 살에 결혼해서 몇 살 때 애를 낳고 또 몇 살까지 현재 살았고, 여러분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스토리와 그의 인생 스토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더 드라마틱한 그런 하나님의 인재하심을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에녹은 화려하지도 않았고 그런 일도 없었습니다. 근데 일상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것이에요. 에녹은 특별한 자리에서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라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일하면서, 가정을 이루면서, 자녀를 키우며 그런 평범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은 화려하진 않지만 끊어지지 않았고, 잠깐 뜨겁다가 식어지는 그런 신학이 아니라 꾸준히 이어지는 신앙이었어요. 동행의 신앙은
순간의 열심보다 지속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 지속성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루 중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결정 앞에 하나님 앞에 묻고 있습니까? 감정에 흔들릴 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맡기고 있습니까? 내 시선이 흐트러질 때 하나님의 시선에 내 흐트러진 시선을 맞추고 계십니까? 동행은 거창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주님,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시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 이런 일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물음이 여러분들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조금 고상한 말로 신앙의 일상성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일상 가운데에서 늘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향에 내 삶의 방향을 맞추고 그러는 삶, 그것이 바로 동행은 관계에서, 그 관계는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그것이 드러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그 같은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 요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묻는,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뭘 하셨을까?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 가운데서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의 일상을 멈춰 세우지는 않고 결국 무엇이냐? 삶의 방향 자체를 바꾸어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왜냐? 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삶을 방향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녹이 그 당시에요, 어땠는 줄 아세요? 창세가 시작된 지 이제 그다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지 않았는데 이 에녹 시대에 벌써 죄가 창궐하게 됩니다. 죄가 점점 더 깊어지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 죄의 조류 가운데에서 이 에녹은 그 조류에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이렇게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말도 그렇고요, 행동도 그렇고요. 이전에 당연하게 여겼던 그 선택 앞에서도 한번 멈춰 서면서 하나님 앞에 묻는 것, 손해 보더라도 정직한 것을 택하는 것, 감정이 앞설 때 용서를 선택하는 것. 완벽하진 않지만 분명히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가진 특별한 은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돼야 돼요. 삶이 바뀌어야 돼요. 남전도회 아닙니까? 남전도회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면 지금 그런 일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분별하지 못하질 않을 겁니다. 짠 부딪히면서 시원한 맥주 한 잔 들이키면 되겠지 뭐. 들이켜도 되겠지. 맥주 한 잔만 마셨다고 뭐 지옥 가겠습니까? 식사하고 깊게 한번 연기 빨아 마신다고 뭐 지옥 가겠습니까? 그럼 그 순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일상 가운데에서 드러내야 하는데 과연 그 순간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무엇란 말씀하실까? 그렇다면 내 삶을 좀 더 절제할 수가 있고 내 삶을 좀 더 점검할 수가 있고 가던 길을 멈춰 세울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한 몇 가지의 예를 들었지만 우리는 수많은 삶 가운데에서 그런 순간들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가지 말아야 될 길은 멈춰 쓸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멈춰 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이 동행하시는데 주님과 내가 호흡을 맞춰가면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근데 그 순간 여전히 내 모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과는 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면 얼마나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안타까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에 히브리 저자는 에녹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함께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대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했느냐? 오늘 본문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보다 더 분명한 인생의 성공 스토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주신 그 인생이야말로 참된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여,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스스로 이 질문을 던지십시오. 지금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때로는 우리의 길을 멈추게 할 것이고 때로는 우리의 길을 힘있게 앞으로 전진해 나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갔던 길을 이렇게 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시기에 그 길을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반드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요셉의 삶이었지라고 오전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올 한 해를 결단하고 하나님과 템포를 맞추고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주안성도 남전도 모든 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